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 사건은 이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누려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증거와 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누려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어떤 책을 보았습니다. 올해 나온 책인데요, 이러한 그 책 안에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 조사한 것을 올해 쓴 것이죠.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생각하시고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네.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네, 속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아멘하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교회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몇 퍼센트가 여러분 예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몇 분이요? 네, 몇 퍼센트냐면 여러분 57.1%만 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57.1%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반이 조금 넘는 그러한 성도가 설교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질문이 성경이 아니라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60%도 안 된다는 사실은 설교자인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자 불이 붙은 혀로 그 정결한 입술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서 여러분, 하루에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가 거의,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의 반 가까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돌이키고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자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선포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찔리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뾰족한 물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콕 찌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칼처럼 날카로운 어떤 물건에 이렇게 베이듯이 탁 찔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 번역한 성경 중에는 이 본문을 자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무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그냥 콕
찔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칼로 마음이 샥 베인 것처럼 마음이 쪼개지고 여러분 이렇게 찔려서 나뉘어졌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여러분, 말씀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단단해지고 딱딱해진 마음,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의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딱 자르고 쪼갠다라는,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문제, 고통은 무엇이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단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뎌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감각이 상실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져 있는 죄인들의 가장 큰 비참과 질고와 아픔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딱딱해진 그 마음 그대로 이 땅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최근에 제 모습이 칼로, 제 마음이 이 칼로 마음을 탁 잘라 쪼개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있게 된 후 여러분, 제 마음이 정말 칼로 이렇게 마음을 싹 도려낸 것 같고, 그렇게 제 마음이 도려내지자 제 마음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야,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져 있었구나. 저의 경험이나 생각과 판단, 이것이 여러분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감당하고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아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저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죄의 가장 큰 결과는 영적인 어두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심지어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있고, 여러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이렇게 기도 생활도 놓치지 않고 하고 있을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져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끌만 보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또한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하는 행실의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죄를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었지,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야,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고 비참한,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순절 그날에 풍성하게 물 묻듯 부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임하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속에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져 알게 되자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7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절규하듯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임하자 그 말씀이 깨달아져 나의 모습과 자신의 제약된 그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제약의 모습들이 보이자 죄를 깨닫고 스스로 그 죄로 인한 자책감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니까 여러분 그 죄를 깨닫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라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 여러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진실한 성도는 정말 그 안에 여러분 제가 깨달아지고 제가 깨달아지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이 겸손함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참된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을 반복하면서 내면이 물러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마음이 확 낮아지니까 여러분 참되고 바른 성도를 만나면 여러분 그 성도가 얼마나 겸손함이 묻어난 성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참된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성령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서 그 말씀이 나를 치고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자신의 악한 본성과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규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 이 일들이 반드시 있고 이 일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절규하듯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쏟아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가 분명히 들려야 참되고 바른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서는 일들이 자주자주 있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 탄식하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이 38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다는 것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죄악된 삶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는 그러한 방식,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면서 여러분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삶의 방향을 자신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 정말 참으로 신실한 성도가 되는 첫 번째 증거는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907년 한국교회 초기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에 불씨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불씨가 되었냐 하면 강대상에 선 한 사람, 한 목회자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된 영적 대각성 운동이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 그 놀라운 우리가 기억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100년 전 평양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길선주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죠. 여러분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 예배당에 가득 메운 사람들, 순식간에 그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예배당이 눈물바다가 되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배당을 구르며 죄를 자복하고 탄식하는 소리와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같이 평양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통하여 그날의 회개를 통한 감격과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 기록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하여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디든지 이와 같은 영적인 대각성 운동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인도든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죄에 대한 인식과 동의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죄를 깊이 인식한 사람이 더 이상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입으로 가능하면 정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고 싶지만 저도 항상 이러한 말을 했던 사역자는 아닙니다.
저도 젊은 시절 하면 지금도 젊은데 죄송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이 있었죠. 네. 저도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의 특징에 입에서 나오는 말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우, 어떻게 잘하시죠? 네, 욕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면 욕으로 시작해서 입이 닫혀지면 욕으로 끝나는 것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다 동의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혹시 욕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 언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입에서 그러한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러한 말들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저도 때때로 그러한 말들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문제이고 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러한 말들을 하니까 누가 저에게 지적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였냐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딱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입술에서 욕을 하는 것을 멈춰야겠다라고 딱 결심하고, 그때부터 욕을 쓰지 않고 어떠한 말을 하든지 욕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목회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처음부터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어떠한 모습을 뜯어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이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종종 제가 목회자인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목회자라고, 나 같은 것이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늘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와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죠? 38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본문에서 세례는 외적인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을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세례이죠.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 안에 구원에 이르는 핵심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여러분 씻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덮어지고 사함을 받고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와서 자꾸 속삭이죠. 너가 예전에 이러한 죄를 지었지, 너가 지금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 끊임없이 죄를 송사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의 죄 주님께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송사할 때 죄 모든 것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죄에서 자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머리가 똑똑하고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지적인 능력과 어떠한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깨달아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흔히 쉽게 우리가 말해서 대학교 교수님이나 공부를 많이 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펴서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게 하여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요. 인생을 인생답게 살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지혜롭고 지식이 탁월한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여러분 복되게 사람답게 인생답게 살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여러분 그날 몇 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00명이나 된 놀라운 숫자의 사람이 여러분 그날에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불과 같은 권세와 그 놀라운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서울남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날을 사모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07년을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007년은 한국교회의 역사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해였죠? 2007년은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던 그러한 해였죠. 그래서 2007년도는 정말 특별한 해라고 여겼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해 100년이 지난 해가 바로 2007년이었기 때문이죠. 저도 그 시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정말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평양에 있었던 부흥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기도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렇게 기대하며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였는데 여러분 1907년에 일어났던 그러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났는지 정말 지금 되돌아보고 그때도 되돌아보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행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먼저 무엇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역사는 어떻게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떠한 순서에 따라 죄를 토설하고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죄악된 그러한 악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면서 마음을 찢는 그러한 가슴을 치는 탄식과 통회가 일어나면서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현상이고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회개할 제목을 주고 회개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그러한 일을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깨달아진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서서 누구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나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각자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마음 아픈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쪼개고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내면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목마르게 소망하던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서울남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